오늘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주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폴 고갱의 십자가의 다른 제목은 노란 십자가입니다. 이 그림은 이상하게 비통하지가 않고 평화로운 목가적인 그림이죠. 고갱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이 사람이 성실하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란색이 환영과 환대인데 우리를 환대하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단연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캐톨릭의 십자가하고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캐톨릭의 십자가는 그 안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형상이 묘사가 되어 있고 기독교의 십자는 고난을 형상화하지만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기에 매달아 놓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상징이 평화, 정의, 또 전능 이런 수많은 상징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런 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두지 않고 고난의 상징, 죽음의 상징, 고통의 상징,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동족들끼리 이념에 의해서 갈라져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으면 마을에서 종을 울립니다. 그러면 종이 울리면 누가 죽었지? 물어보고 찾아가 봅니다. 근데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수사, 남자 수도사죠. 수도사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존 던이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멀리서 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수사를 섬겼던 다른 종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누구가 죽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존 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은 거다.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모든 죽음에 우리의 죽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섬처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나의 몸의 일부가 잘려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불의의 사고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저의 외삼촌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율락녀들 몸을 파는 빨간 등이 있었던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기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분은 이분들에게야말로 빛이 필요하다 하고 그곳에 교회를 고수하셨어요. 10년이 좀 넘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분은 이제 우렁차게 설교를 하셨어요. 웅변조로 설교를 하셨는데 감동이 있는 힘 있는 설교를 늘 하셨던 분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묵상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주일이 되기 전 영역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믿음 가운데 토요일이면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늘 아침에 일찍 기도원에 가셔서 오전 내내 기도하시다가 오후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교회는 잠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어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는지 나는 둥,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옥신옥신 거립니다. 근데 저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에게도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교회에게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그때부터 사실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그곳에 제 후배 한 명은 선교사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파송을 받기 직전이었는데 큰 병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운 죽음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 너무 오래 살아요. 너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집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한 지체를 만났는데 목회자 자녀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큰 사고, 병에 걸려가지고 의식을 잃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초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그 가족 안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성도들 안에 어떤 병이 걸리거나 또 새벽 예배를 가는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어디서 찾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의 한 도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들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욥의 고난과 고난의 이유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의로운 사람 욥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욥은 참 선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세상 전체에 소문이 난 훌륭한 의로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 너 욥을 좀 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모든 복을 빼앗아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허용하셔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그의 자녀들, 훌륭한 자녀들이 죽습니다. 욥은 대단히 경건하여서 그 자녀들이 혹시 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시 죄를 지을까 봐 그들에게 죄 짓지 말라들 당부했고 또 혹시 부지불식간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들을 위하여서 회개하라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옷을 찢고 몸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몸이 완전히 망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에게 극심한 피부병을 주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루 종일 손으로도 긁어도 안 되니까 벽돌을 가지고 몸을 벅벅벅 긁어도 되지 않는 피골이 나중에 상접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욥의 소중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하지 않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나의 어떤 인과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 자녀들이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고 또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아니라고 욥이 항변하자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에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다 인과론적인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는데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거기 욥이 맞서서 절대 그게 아니다고 항변을 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죄 지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닷이 말을 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다.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자녀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데 네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거기에 또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어서 내가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죽을 때까지 지은 것은 아니다. 소발도 그 말에 거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 악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고 네 자녀들이 교만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네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다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통곡하고 회개하고 짊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욥은 이게 3번이나 논쟁을 해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의 죄를 건들고 욥의 자녀들의 죄를 건들고 욥은 항변하고 욥은 다시 항변하고 이렇게 한 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야기하고 끝나면 또 다시 이야기하고 하고 그들의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욥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정결했다. 17장에서 그렇게 더 나아가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욥인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욥은 에서의 자녀거든요. 에서의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속신앙을 이야기해요. 언젠가 자기를 중보해 줄 메시아가 있다. 내가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나를 중보할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이 상황을 중보하기를 바란다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뭔가를 정리하는데 엘리후는 약간 신약적인 이야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 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엘리후를 치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욥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한 우리는 모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서 직접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의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38장과 41장, 38, 39, 40, 41장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에게 드러내시고 자신이 욥에게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 최종 선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가 잔뜩 나셨어요. 이는 너희가 나에게서 말한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네가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의 자녀들이 죽었고 네 몸이 그렇게 망했다고 하는 그 상황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냥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노하십니다. 새 친구들에게 노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종 욥을 자신의 종이라고 칭하시면서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하고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 악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님을, 모든 사람이 악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한국 문화 안에서 사실 용서가 들어설 이 신학 자체에 이 민중, 또 무속, 불교, 유교 여기에는 용서가 은혜가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복음은 좀 다르죠. 그런 사고 방식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늘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참 맞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밀어붙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뒤에서 말들이 그렇게 많고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죽습니다. 제가 그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그 친구들이 힘들었는지 제 사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일들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정말 그 일은 자기의 부모를 잃은 것만으로 혹은 자기의 친구를 잃은 것만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뒤에서 신학적인 말을 가지고 저주를 퍼부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지켜보았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살인은 악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잘 살았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차도살인지게 아주 못된 방법으로 전쟁터에 그를 데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후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살인을 숨기는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에 의해서 그가 그 포도원을 그 왕이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서 그로 하여금 왕을 욕했다,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를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선한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정말로 의로운 왕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이집트와 전쟁에 나가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5명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이 45명은 호남신학교 전라도 지역의 선교를 책임졌던 지역이 광주 양림동에 있는데 거기 양림동에 학교가 있어요. 그 양림동에서 기독교의 모든 목포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광주에 터를 잡고 광주를 베이스로 해서 전라도 전체를 책임지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선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호남신학교 안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45개의 무덤이 있어요. 그분 중에 늙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죽음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름을 짓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도 있고 풍토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3이라는 숫자는 거기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 23명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50은 무엇이냐면 전라도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숫자입니다. 숫자가 적지가 않죠. 850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묘비가 다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혀 있는 묘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 묘지가 서서평 선교사님 묘지입니다. 쉐핑 선교사님이죠.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에게 2번이나 버림받아요. 독일에서 사생아로 자라다가 엄마가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고 미국으로 갔을 때 서서평 선교사님이 무디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되었는데 이 엄마는 또 캐톨릭이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캐톨릭은 필요 없다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한국에 왔고 한국에 있는 여자 아이들을 도왔어요. 간호사 학교를 세우고 한일 장신대도 그분이 세운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간호교본 그분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녀로 삼았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CCC 대표의 그 아내분이 사실 거기 제자 출신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제 한국 음식이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돈을 받아도 이거를 다 그 자기 딸들에게 양녀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아주 제한된 식사만 했고 그 음식이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위장에 탈이 나면서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굶어 죽으셨어요. 그분이 남긴 그 유언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귀죠. 초말에 말했던 것처럼 선교 준비 중에서 순교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새벽기도 하시다가 교통사고에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한 죽음들도 있어요. SPC 노동자와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이번에 사고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악한 사회 구조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벌써부터 새벽이면 다 택배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한국은 참 택배 받기 좋은 나라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운전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아무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저는 오늘 좀 결심을 하는데 새벽 배송은 안 받겠다, 내가. 그 택배 물건을 가능하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좀 합니다. 그 구조에서 잠을 못 자고 10년씩, 20년씩 낮밤이 바뀌어서 지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 있을 때 그 성지순례로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광버스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 서는데 경찰이 부지불식에 들어와요. 되게 자주 검색을 합니다. 타코메타라고 해가지고 차가 얼만큼 운행하고 쉬었는지를 체킹을 해요. 2시간 운전을 했는데 30분 안 쉬었다.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망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2시간을 운전하면 무조건 30분 쉬어야 돼요. 저녁에 밤을 새서 일하면 다음에 완전히 쉬어야 되고 그것도 교대로 하면 반드시 쉴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죠. 돈이라고 하는 명예 안에.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과 탐심이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일부인 거죠. 이렇게 억울한 죽음들이 새 성경에 많이 있고 의인들의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이 하나님이고요. 이가 나,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라마. 어떻게 해서? 이 라마는 진짜 목에서 끓어나오는 소리거든요. 라마 이렇게 나오는 소리인데 라마 사박다니면은 네가 나니까 나를 버립니까?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의인, 완전한 하나님,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입으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고결하게 사시고 죄를 하나도 지치지 않으셨던 하나님, 늘 약자의 편에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의롭게 죽으시는데 주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내버려 두시고 사실은 그 버려지는 고통을 같이 그 안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죄를 씻김에 대한 표현임과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자의 죽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요. 모든 의인들의 죽음 혹은 회개한 모든 사람들,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안절부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연합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의 죽음, 모든 슬픔의 죽음, 모든 아픔의 죽음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장벽에 틈을 내십니다. 큰 저수지에 구멍 하나가 나면 그 틈으로 모든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오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틈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으실 때 그 흠결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흉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못을 그냥 진짜 대못을 박는 거죠.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 한 컷을 보고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영화 못 봤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틈이 생기지, 몸에 틈이 생기고 갈라지죠. 양쪽에 갈라집니다. 머리는 가시관을 써서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그 전에 하루 종일 매를 맞았기 때문에 등이 피가 쫙쫙쫙 갈라져 틈이 생긴 거죠. 병정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를 찌르는데 피가 나오지 않고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건 이제 심장이 터졌을 때 생기는 건데 아파서 심장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죄 있는 인간들 혹은 고통 속에 억울한 그 고통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고통이 너무 크고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된 분이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의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 죽었고 그리고 질식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너무 사랑이 커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옆구리가 터지고 손이 찢겨 나가고 발에 구멍이 나고 머리에 피가 철철철 찢겨지고 등허리에 피가 철철 쏟아져 나오면서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있는데 예수님이신 장막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의로워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깨진 사람들, 상한 사람들, 찢겨진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버려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죄 있는 나와 연합하여서 생명의 능력을 다시 불어주셔서 이 땅을 다시 의미 있게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납받아서 의인인 내가 착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그 의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씻기는 모든 죄를 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틈이 생겨서 영원한 길이 생겨서 하나님과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어진 그것을 말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 악에 의해서 벌어지는 또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벌어지는 또 세상의 모든 슬픔과 서러움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극단적인 고통으로 일순간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에 최악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사람들을 사랑하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나게 하셨다. 기독교 신학 안에는 저주가 들어올 여력이 없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장본인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분이 죽었다면 그 죽음보다 큰 무게는 없는 거예요. 그 죽음보다 큰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악도 주님의 십자가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지금 누리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할 때 이거 헌금하고 이 봉사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헌금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거 안 믿는다고요. 무당에게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삶의 모든 소명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눠지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 성도들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나에게 잘하든 나에게 못하든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관용구가 아니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게 대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전부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모든 고통을 걷어가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 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내 처소를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고 주님께서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평화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저 삶과 죽음과 때로는 고난과 아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반응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미어지게 들어오고 그 감격이 내 안에 넘치도록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병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의 두려움, 혹시 미움받는 두려움, 인생의 미래의 두려움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고 단지 우리의 하루하루 일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라도 비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일주일 동안 혹은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들어왔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면 다시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세상이 무서워 보이고 내가 무기력해 보이고 다시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아픔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고통에 주님께서 친히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때때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사라져서 생기는 현상이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늘 형벌에 대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에 대한 이 형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 형벌이 끝났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요한은 4장 18절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중에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혹은 더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과 또 예전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였던 그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과 죽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의 교제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교회 전통이었거든요. 교회 안에 항상 무덤이 같이 있었어요. 한국은 그런 전통이 없는데 유럽의 모든 교회, 유럽의 모든 스페인, 이탈리아, 그게 기독교건 캐톨릭이건 상관없이 모든 교회 처치 마당에 혹은 교회 지하당에 성도들이 묻혀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에 갑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임시적으로 가요. 근데 몸은 썩어져 없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부활하여서 완전한 몸을 그때 덧입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건강한 이해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이 몸 자체, 죽어있는 몸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죽어가는 몸이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몸과 이미 생명을 죽어있는 그 사람들은 죽어있는 게 아니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지만 그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함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All Souls Church예요. 소울은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영혼들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영혼은 몸 전체를 표현하는 건데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또 그분과 온전히 나누지 못한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넘쳐나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만이 영원하다. 다시 이야기했고 영원한 것은 사랑뿐이다. 한 주를 보내면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천장으로는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신발끈을 풀고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영원한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분과 평생을 함께 사셨던 우리 천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들의 교제와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환호하며 너 잘했다. 이 땅을 살면서 참 교회 장로로 또 이 악한 사회에서 고통받는 잠을 재우지 않은 이 악한 사회 가운데 참 고생했다. 이제 안식하고 영생을 함께 누리라고 주님의 안식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분과 함께 신앙 여정을 함께 하고 그분이 정말로 꿈꾸었던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사랑의 삶, 다른 동기가 아니라 오직 사랑에 매여 사는 삶의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